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농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식 목사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마다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조금 늦게 자요. 이제 왜 그러냐면 개그 콘서트를 해. 옛날에 좀 일찍 하더니 요즘 늦게 해가지고 보다가 자버린 경우가 많았는데 개그 콘서트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안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어제하고 지난주 연 2주를 일본 개그맨이 절반이 나오더라고. 일본 개그맨들이. 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건데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일이냐, 친미냐, 친중이냐, 친러냐, 여기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중요한데, 다른 건 없고,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가정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900년 전부터 약 한 400년 전까지 한 500여 년 동안요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막 서사시적으로 어떤 거대한 역사 이야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분량이 많아.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 쇼트 짧게 해요. 읽기가 참 편해. 소선지서는.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 분량이 조금이라고 해서 소선지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학적으로는 대선지서는 서사시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저는 분량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스겔, 다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분량이 많아. 이제 뭐 서사시적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뭐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장세기 출애굽길에 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이래가지고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그걸 하시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것밖에 모르지만, 근데 막 지겹게 막 외우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맨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뭐 집이 목사관인데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 항상 비어있고 아버지 시방 나가니까 거기서 혼자 놀았어요. 친구도 없고. 옛날 뭐 주사 나가니 뭐니 애들 막 많이 다녔다고. 그때도 교육률 높아가지고. 근데요, 이 에레미야서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눈물의 선지자. 왜 울었을까? 시대가 슬퍼서.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나라 내가 부산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올해 들어서. 한번 친구 목사 교회로 행사 때문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때문에 갔다 오고, 우리 교회 최정철 선생님의 딸 최고원 양이라고, 아이 그냥 회사 기숙사, 옛날에 학교 기숙사에 살더니 거기 들어가서 아이 그냥 공부 스타일이야, 애가. 아니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참여한다고. 근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 최종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모친 다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나 충격받았어요, 부산가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사진 지난번에 보여준 거 있죠. 잇따라갖고 가게 쫙 폐업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상가 자체가 그냥 문 닫은 경우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라 꼴이 이 정도구나. 근데 이때 눈물을 안 흘리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 때는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면조망해요.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멸망을 당해요. 사극처럼 재밌어. 막 이거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 뭔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정신 안 차려. 똑같은 범죄를 해. 근데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가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뭐가 생각나요? 종교개혁. 그래갖고 이 종교 틀을 잡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못된 놈이 나타났는데 여호아스. 여호아스. 이게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교회 직분만 갖고 있어도 그건 잘 유지하는 거야, 요즘에. 네? 그 이제 아버지 종교개혁을 따르지 않고 이게 엉뚱한 짓을 하네. 여호아스가. 이 사람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요. 아주 그냥 짧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대 왕들이에요, 지금.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눈깔 빠져갖고 끌려가죠. 그리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거 에레미야서를 보려면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개업식 가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 있다고. 이 성경을 왜 썼겠어요? 우리 보라고. 딴 사람 보라고 아니라 우리 보라고.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미국 북장로교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너무 개인신앙이야. 성경은 공동체 얘기만 나와요. 공동체에 출애굽 누가 했어요? 핫비르들, 히브리인들, 그들이 탈출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국가 민족이 망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물 뿌려가면서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게 지가 나쁜 짓을 하고도 몰라.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먼저 뭘 보냐면, 에레미야 1장 15절 봐봐요. 1장 15절. 1장 15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때리겠어요. 근데 아수르가 와서 이제 막 쳐버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 막 치려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에레미야 시대 때는 아수르가요
쇠퇴하고 바벨론이 막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쇠퇴하려고 하니까 요 남유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애국과. 이건 배알도 없는 거지. 이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하고 동맹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 이게 그 자주적인 의식이 없고 주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꼭 외국에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먹히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없으면 먹혀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흡입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여기 와서 배워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나는 수많은 엄청난 갑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의외로 막 그 그룹 회장 가문이나 이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인문학적인 투영을 쌓을 시간이 없어.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요 통반 인문학적 얘기하고 이런 이 성경 배경 얘기하고 그러면 그토록 좋아해요. 어?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단 사이비들 근데 하나님 말씀 아주 막 전락시키죠. 6개월 만에 로봇을 만들어내. 야 어떻게 신천지 6개월 빠지면 6개월이 기초 과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소위 말해서 빨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랩을 집어넣고 모든 차를 제가 다 빼왔어요. 근데 그 분석하느라고 이게 국내 몇 명이 없어요. 국내 몇 명인데 참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였던 탕명환 수장 칼 맞아 죽었죠. 이단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탁지원이라고 그 형은 탁지일이라고 교수님이고 탁지원하고 그러는 한나이죠. 계속 전화 막 자주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최삼경 선배님, 송희세 선배님인데 장시대 대학원 나오고 이제 통합축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돼. 몇 명이 손을 꼽아. 그러니까 공격당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부 다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자기 구멍가게 교회식이야.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이건 장사야. 내가 볼 때는 장사야. 자본주의식 교회 이건. 장사야 장사. 빨리 교회에 나와야 돼. 빨리 세상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YMCA 운동이라든가 여러분 민족 33민 있죠. 1919년 3.1운동 할 때 그 33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될 때 그때 YMCA 사람들이 9명이었어요. 그 민족 지도자 중에. 그러니까 YMCA가 완전히 항일운동의 메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리고 민족을 선도했다고 민족을 선도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그냥 구멍가게 생각하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남유다가 펴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으니까 이제 신흥국가들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막 반응하니까 이제 이게 얘한테 붙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애굽에 붙어버려.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 탈출시켰던 땅 아니야. 근데 어떻게 거기에 손잡을 수 있냐고. 귀신 나라고. 귀신 나라. 야, 이 막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 막 시편 같은 잔잔한 걸 볼 수 있고 아가서를 보면요 마누라 그렇게 이뻐 보이고 막 성경 이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 망한 이유. 첫째 망한 이유는 외사의 의존. 이거 어느 나라든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자주 그 다음에 주체 이걸 강조했잖아요. 똑같이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는데 지금 손자 김정은이가 통일을 없애고 있다니 이거 참 막 욕이 나오는데 좀 참아야지. 이게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건데 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하고 남한하고 이 북한이 서로 이렇게 외세를 자꾸 의존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의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식민지에 됐었죠. 청나라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저기 뭐야 일본 끌어들이고 결국 동학혁명 누가 진압해요? 일본군이. 그 일본이 막 그 아간 파천 뭐 그다음에 이제 가부경장 뭐 응?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별일이. 그다음 두 번째 왜 망했느냐? 종교적 타락. 하나님 잊어버려. 응? 요시왕 때만 반짝 종교개혁하다가 여호와서는 그걸 잊어버려. 여에게 말할 것도 없고 시드기야 때는 뭐 아예 그냥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도 찾지도 않아. 왜 잡혀간지도 몰라. 지들 범죄들 잡혀갔는데 왜 잡혀간지도 몰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요. 그걸 몰라. 그게 참 슬픈 거죠. 세 번째로는 남유다는 어느 북이스라엘 쭉 다르잖아요. 이 예로부터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지파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는 뭐예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사야가 계속 외쳤죠. 메시아 그다음에 재림 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걸 찾아. 이 땅의 걸 찾아. 그래 어떻게 해요? 성전.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게 선민의식이고. 근데 이 신약 시대도 오면 그거 없어져. 가지치기 당해요. 가지치기. 자, 근데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역사상 다윗 이후로 가장 신실한 왕이고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몇 살 때? 8살 때. 그리고 20살 딱 되자마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려요. 그 전에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 상을 놨다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거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돈. 네? 돈이 축복의 척도로 혹시 착각하지 않나요? 모든 게 돈이야. 돈 찾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고. 자, 근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 이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요시야 13년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다의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다 했죠. 이걸 따져보니까 쭉 계산을 보니까 40년 활동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년 목회한 거예요. 40년 목회. 저희 아버님 목회 기간은 비슷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목회 기간은 비슷하고. 난 3발이 피지고 이제 20여 년 했으니까. 이제 27년째 28년째 이제 안식년인데 지금 호주 기독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뭐 연구 좀 하라고 오라고 해서 친구 그쪽 현장으로 갈까 아니면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는 돈 안 드니까 거기로 갈까 지금 망설였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 놓치면 나 또 못 가. 목회를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라 개척 측에 그러다 나 죽는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새벽 5시에 나왔고 저녁 10시까지 개척 때 나 할아버지한테 그걸 배웠거든. 빽빽빽빽 마을 돌면요 그냥 우르르르 와요. 그때 부학프라자 우리 아버지가 부흥해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귀인들 데리고 보러 왔거든. 그냥 아버지가 분강사 아니라 보러 왔다가 깜짝 꽉 차버리니까 사람들. 황승환 박사가 무슨 개척교회 사람 있지 말냐고 그랬었는데 딴 거 없어요. 목회자를 그냥 막 전도 신방에 미치도록 말씀 연구 기대 미치도록 딱 환경만 만들어주면요
그냥 막 한국교회가 왜 안 되냐면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야. 목회자들한테. 그거 나는 신경 안 써버려. 왜 키워서. 농어촌교회 목사들은요. 이 대형교회들이 건물지 돈 갖고 그걸 나눠주면요. 한국교회는 막 보고마가 그냥 일합니다. 죄다 먹고 살라고 그냥 대리운전하고 오면 그 새벽기도 그 제대로 되겠어요? 대리운전하고 새벽기도에 내 후배 목사는 아유 뭐 눈물이 나나 죽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에서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방문하면 그게 신도 안 맡아도 여비를 드려. 그 여비 규제가 5만 원씩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목사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90%의 목사님이 사례비 100만 원 이하야. 내가 이게 조사한 게 있으면 15년 전이구나.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이하가 90%예요. 그래서 교단에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교회들 도와주고 동화처 선교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보내갖고 신학생들이 잘 키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1절 봐봐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제가 맨날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선신들 그 쭉 소개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 아나돗은 어디예요? 응?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 보니까 열왕기상 몇 장이야? 2장 26절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기서 아나돗 나오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 1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아나돗 나오죠. 근데 이 아나돗이 재밌는 것이에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더라. 이 얘기 뭐예요? 아나돗이라는 땅은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26절에 왕이 할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근데 이제 솔로몬 왕 때 형제 아도니아가 막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줄을 잘못 쓴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야. 아비아달. 그 열왕기상 2장 26절에 아비아달 나오죠. 아비아달. 근데 이 사람을 27절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파면당한 거야. 잘린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나돗으로 가. 그러니까 뭐냐면 쫓겨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몰락한 가문이야. 그 몰락한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1절 봐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거 뭐예요? 몰락한 가문의 그 자식이란 거예요. 쫄딱망하다. 여러분, 쫄딱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대선지자로 이렇게 키운 큰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막 배경도 안 좋고 우리 가문도 가난하고 내가 막 뭐가 없고 없는 거 보지 마. 하나님이 나를 쓸 큰 비전과 계획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게 또 계속 못한다.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뭐 내가 뭐 못하고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슬프도소서 여호와의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고 어쩌죠. 열등감 막 자존감이 낮고 그러지 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처럼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이 노동하더라도요.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고 하세요. 선교와 전도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보여. 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큰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